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드라마로 보면 아주 절정에 해당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할지 기대를 하며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뭐냐면 요셉이 겪는 고난이에요. 고난투성이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또 그 형들이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가는 모함을 통해서 겪는 고난, 또 고난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 한마디로, 한 단어로 고난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험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만 듣고 재밌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왜 고난을 주셨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 이유가 지당하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대로 고스란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말씀이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만 듣고 고난은 요셉의 고난이고 나는 고난하고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 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그 말씀을 헛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면 고난을 딱 겪은 것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고난을 당할 분도 계실 거고 또 과거에 당한 분도 있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믿음이 되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연한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그 수준 높죠. 이 고난을 이게 내가 억울해 막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 과정에 이제 우리가 지지고 볶는 과정에 견디어내는 과정에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제 행하게 돼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신 목적대로.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될 일은 절대 아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고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한 실제 진리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로서 살다가 결국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가족과 아울러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한 200만으로 늘어나잖아요.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그 일을 일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요셉이 그 역할을 맡아서 그 일조를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확신과 신뢰를 가지려면 목사님 말이 맞는가를 성경을 통해 증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와야 돼요. 애굽에 와서 종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출애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예? 그 역할에 많은 사람들이 쓰이지만은 모세도 쓰이고 그러지만 요셉이 최초로 그 역할을 하게 된 자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령하라. 뭔 말이에요? 기억해라. 꼭 알아라. 꼭 붙잡아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잖아요. 네 후손들이 이방이 여기 누구예요? 이방이 어느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집트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겨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제 애굽을 징치한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리라.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대 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와서 400년을 종사를 하게 되고 4대 만에 이제는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 아무것도 아는 거야. 몰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이 언약을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요셉 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먼저 팔려서 종이 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애굽에 와서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해도 받고 막 이런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만나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전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면 그 전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면 그 전에 꿈을 꾸는 것이 그 시초였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PD야 PD. 유능한 PD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출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취라는 드라마의 제목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연출을 해요. 그래서 그 멋진 드라마가 착착착 지나가는데 너는 요셉 역할을 해라. 너는 야곱 역할을 해라. 너는 바로 역할을 해라. 막 너는 형들의 역할을 해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막 기근도 일어나라. 막 재앙도 일어나라. 막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셉이라는 출연자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죽도록.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리고 요셉은요, 그 역할에서 나 이 역할 싫어요. 더 멋진 역할 주세요. 이렇게 그 역할에서 탈출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해내겠죠.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요셉의 모습은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형을 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05편에 잘 이거 설명을 해놨어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 했어요? 누가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겠어요?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그 기근으로 양식이 끊어지게 하였도다. 그죠? 한 사람을 앞서 보냈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자,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누가 했어요?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사슬에 매었으니, 자,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나오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의 과정이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단련했다는 뭔 말입니까? 요셉을 이끌고 갔다라는 게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뜻이 요셉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줘가지고 요셉이 자기 역할을 나 못해요 이렇게 안 하고 묵묵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때마다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다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바로 이야기고요. 저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재어 지혜로 장로들 이거 다 공부한 거죠. 이거 다 요셉에게 시킨 겁니다. 바로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며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함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의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에 기근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야곱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그 몸을 쇠사슬로 묶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왜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필연적인 일이지만 우연처럼 인간 세상이 다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례를 사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걸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역사 속에다 던지셔서 언약을 던지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언약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시고 그 시대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셔서 그 수레가 언약이 완성된 수레가 굴러가도록 하시는 연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사, 교회사도 그렇고 개인사도 그렇고 결국은 그 수레가 굴러가는데 작은 수레가 굴러가든 큰 수레가 굴러가든 그 역사의 수레가 굴러가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수레가 굴러가는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목적을 향해서 굴러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이건 나 놓치면 여러분 이건 교인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왜 목적지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우리는 거기를 안 가고 그 일 안 굴러가고 내가 원하는 굴러가면 그게 종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굴러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겠다. 이것은 아마 애굽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의 신자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가르치고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여 큰 수레를 굴러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몸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건 뭐냐면 역사의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갈래.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수많은 고난과 되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 오늘 마지막에 가서 뭡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 합니다. 용서가 쉬워요?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자, 45장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당장 어떻게 해요? 대면하면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제 요셉은 또 애굽의 총리인데 이제 우린 죽었다. 어? 설마 죽이겠냐? 그래도 피부친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하지 마라. 자신을 자책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의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번만은 내가 용서해 주니까 이후로 배신하면 너 죽는다. 너희들 죽는다. 다 굶겨 죽을 거야. 다 쫓아낼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먼저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 자,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언약에. 그대로 고스란히 딱 깨닫고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더 확실한 말입니다. 그런즉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또 그 온 바로의 집의 주인이 되게 하고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고백이 몇 개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내가 얼굴이 너보고 해야 하겠다. 근데 주는 하나님이시 고백하잖아요. 그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들이 다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고백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들이 현실적인 일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 못해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못해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역사, 이 속에 내가 도구가 됐고 형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지 않고는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그 분노, 원망,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형들이 용서도 빌지도 않고 막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이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자기의 감정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도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용서 안 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냈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 작정, 예정, 그잖아요.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고, 이웃 간에 이렇게 해서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런데 그것은 그냥 도덕적인 용서예요. 내 의지로 하는 용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진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용서를. 자, 요셉에게 일어난 형들의 배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억울한 누명, 그죠? 바로의 꿈, 그리고 세상에 찾아온 기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소재들이었구나.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한 단계 가는 과정이었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뜻이 더 원대하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 간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올 때 내 생각이나 그것이 되게 크게 보이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목숨을 걸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면 이 과정이었구나. 복을 주시기 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면 그것이 그냥 눈녹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이게 자기가 꿈을 잘 해몽을 잘하고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재능과 성실함과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주인으로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요셉이 깨달은 진리인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요셉이 내가 애굽의 주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치리자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까? 교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이 시점에는 모든 걸 다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9절을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축복입니까?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그렇죠?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그렇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바로의 주인이 되고 아비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지금 이 만국에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희 형제들마저 다 엎드려. 이게 지금 야곱에게 준 축복인데 야곱이 축복을 못 받아요. 누가 받아요? 요셉이 지금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했다. 그때 뭡니까? 베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 분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내가 바로의 아비요. 머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온 주인이요. 통치자요. 이렇게 말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야곱의 축복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했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치리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디가 있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네?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9장이 뭡니까?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하반신을 드러내고 누워있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함이죠, 함. 그죠? 함이 보고 어떻게 와서 막 동네방 떠들어요. 그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덮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함을 저주합니다. 성경에는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나오지만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그래서 자손들은 뭘 저주하냐면 셈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해요. 창세기 9장 26절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함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요. 성경대로 그러면 맞죠? 예? 셈의 대표는 요셉이고, 예? 후손은 요셉이고, 그 다음에 함의 대표는 애굽이야. 그럼 지금 애굽이 뭐가 됐어? 셈의 지금 요셉의 지금 종이 됐잖아요. 신하가 됐잖아요. 예? 치리를 받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발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경륜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연인가? 왜 갑자기 이거 튀어나왔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는 것도 모두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수레바퀴에 태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필연적인 연출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시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결과였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나가 지금부터 너한테 지금 이 고난을 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다 말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는 잘 몰라.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그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당시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쉽게 분별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나 대입해라 그랬잖아요.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아, 내 고난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런 일이 재수가 없어서 죄를 지어서 운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을 안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거기에 탔어요. 어떤 사람 뛰어내리려고 하고 탄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고스란히 내 삶에 적용을 한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 거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역할을 팽개치거나 그 수레바퀴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수레에 몸을 맡기고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탈출할 기회가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독하게 마음 먹고 바디바 아내가 유혹할 때 한번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 다시 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묘하게 요셉은 그런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그 역할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기서 깨닫고 이만큼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막 고난당하면 과거를 잊을 수 있지만 또 이만큼 오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가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오니까는 그렇구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목적과 이것을 붙들고 있는 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작금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은 뭡니까? 자꾸 현실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바꿔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이거 탈출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너무 괴롭혀. 탈출하게 해달라고 막 고함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학시 막 이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막 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뭘 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걸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진정한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내 이 현실을 내 뜻에 맞게 고쳐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색깔을 내야겠다. 이런 자기 주장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본래는 하나님이시나 그 동궁대문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다 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게 그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붙드는 거 그것이 자기 부인이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교회사는 개인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네.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모함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이닥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뭘 위해서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네?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것, 심지어 가정이라는 것이라든가 여러분의 모임이라든가 네? 여러분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인간관계라든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교보제며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즐기려고 한다든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아주 오묘하게, 아주 우연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셔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래놓고 다 잊어버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나고 난리잖아요.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뭐 때문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면 감이 좀 그러지만, 이스라엘하고 그 중동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성경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족속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알라,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 답은 뭡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요? 이해는 이해, 눈에는 눈, 이걸로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이웃사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그 모세오경, 토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렇게 전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거기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다 말해줬거든요. 없어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화해, 싸웠다가 막 계속.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 기름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미사일 쏘고 막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 뭐예요? 그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어나가는 거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분과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뭐 기름을 차지하고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죽어나가는 건 인간 존중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자연이나 다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백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네?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뭘 하냐면요. 우리의 그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요.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처럼.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평가하고 비난하고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고 그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기근이 안 일어났으면 안 가요. 그렇잖아요. 네? 온 세상에 기근이 일어났다니까 지금. 그래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중동 전역에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도 하나님이 이 족속을 약속대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당시 그 일을 다 기근으로 만들었다고 이해가 가셔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전체가 기근을 겪었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은 불쌍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400년 지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게 했는데 안 나가. 400년 동안 애굽에 찌들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고기 맛이 좋고 부추 맛이 좋고 마늘 맛이 좋고 막 너무 좋아. 안 나가. 가야 되는데 모세가 와서 가자 해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따에 부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때려 붓는데 그 재앙을 다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이요, 애굽. 그 재앙이 없었으면 애굽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또 도덕 윤리적으로 따지면 목사님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도덕 윤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애굽 전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언약의 수레바퀴 그 중심에는 성도, 하나님 택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이 샘플인 거예요. 구원받는 자라 믿음의 샘플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저기가 있는데 저기에 사는 백성들, 저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존재, 가치, 의미가 뭔가를 택한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연자가 갑자기 뽕 나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만들어내시면서 너희가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만들어졌다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게 좀 고달프네요. 그러면 나 포기할게요. 근데 포기가 안 돼. 하나님 택한 것은 절대 포기를 안 하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렇게 가기 전에 이런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뭘부터 해야 될까요? 세상에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려면 안 되고 그걸 통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예가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게 선악으로 아니라 그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회개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4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 공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공사하다가 죽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이런 선악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리로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런 사건들은 인간의 실수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지 말고 회개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회개를. 각성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요. 고함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선악으로 보면서 당장 가서 죄를 졌나 봐. 뭘 했나 봐. 이거에서 선악으로만 계속 따지잖아요. 네? 그러는 선악으로 따지는 너는 깨끗하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고 또 이렇게 지금 탄핵 정부를 겪었잖아요. 탄핵 정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오만 망신살이 다 뻗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튀어나온 거예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교회가 어떤 명물을 내세우면서 세상을 우리가 바꾸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좋죠. 타이틀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비난했어요. 맞습니다. 막 거룩합니다. 옳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역사를 좌지우지하느냐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빛과 소금은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현실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거룩하고 흠없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 저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먼저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자신이 먼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지 않잖아요. 돌을 집어서 던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진리는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들을 쳐라 그러잖아요. 근데 돌 두고 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내가
아, 가늠한 자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신을 못 봐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돌을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들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폭로하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나라면 저렇게 안 살았어.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건 그건 위선과 교만의 자리예요. 그 사람도 파보면요. 요즘 이제 청문회가 하잖아요. 파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영원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무등기가 똥 묻은기 뭐라 하고, 누가 더 죄가 있냐, 적냐, 요 싸움을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선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그 군상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거룩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 속에 고난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로 하면 각성시키시며 우리로 하면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 수단이고 도구 역할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우리가 돌을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고 통탄하고 애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길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첫째는 나를 보게 하는 거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과정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아무 죄도 없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여인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을까요? 그 순간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요셉은 그걸 통과를 했어요.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네 힘으로 해. 이런 절대는 안 하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거에 없었으면 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알게 하심을 은혜로 가치 있게 여기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느냐 안 사모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 지나고 나니 되었네? 하나님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시편 105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단련하고 연단한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드려야 되고. 절대 여러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속는 겁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기회 있을 때만 말합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들, 이런 사람들의 크게 착각에 빠지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짓고 성도의 숫자를 늘리고 공적을 쌓고 이름을 날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대접을 받고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는 연단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역자는 자기가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연단이라고 생각 않고
그냥 하나님 일의 이 과정 속에 그냥 고난이 온 거 그러니까 이거 뭐 견디고 이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에게 자기의 성화나 자기의 성숙이나 자기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전에 온전한 목사, 다 된 목사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직장에서, 가정사에서,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사업에서 이런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하시지만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를 통해서 업적을 쌓고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회라는 도구 자체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로 연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하나님이 너는 목회를 하면서 연단을 받아라는 거예요. 목회가 연단의 도구예요, 여러분. 목회가 고난이요. 목사님들 너 미쳤냐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에게는 목회가 고난이에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네? 진짜 목회하면 안 하는 고난을 엄청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받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고난이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연단한다고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업적을 쌓았고 공로를 쌓았고 성과를 내가지고 그렇게 자꾸 자기 영광과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단을 받고 고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키워드는 8절입니다. 그런즉은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그죠?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즉, 자, 내가 여기 왔다. 우야, 걱절당에 와서 고생하고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고 왔은즉. 자, 그런데 당신들이 탓도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라. 내가 깨달은 바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라는 드라마를 쓰시고 그 대본을 각색해가 연출을 하셔서 예? 그 역할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 8절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룬 거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예? 자신과 싸우고 있고, 원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 그 순간에 그런즉 나를 지금 이 가정으로, 나를 지금 이 직장으로, 나를 지금의 교회로, 나를 지금 실패의 자리로, 나를 지금 실직의 자리로, 지금 나를 질병의 자리로, 지금의 현실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이 고백을 하게 하나님은 만드실 텐데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지 아무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시네. 그러려면 죽을 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될 때마다 갑절의 축복이 쏟아지고 형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한두 번 겪습니까? 네? 크고 작은 고난을 한두 번 겪고 말아요? 아니면 앞으로는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2배로, 갑절로 3배로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의 수리를 끌고 가시면 하시는 일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것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렇게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려운 건 없어요. 오늘 말씀, 지금까지 고난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분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신념과 싸움이에요. 아니야. 그건 요셉행위에 해당돼. 이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가 좀 이해할 수 없고 좀 내가 설득이 안 되고 내가 그게 확신이 안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갖고 오케이 이렇게 될 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나는 못 받아들여. 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모든 것이 눈 녹듯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가 다시 조명하면서 해석이 되고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가능해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의 주인이요, 아비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형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너그러워진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존재의 의미와 추구할 가치가 있어요. 내가 뭘 의미를 갖느냐, 뭘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모든 방향이나 질이 결정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와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구약, 신약,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에게 정말 진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내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자꾸 이해하려니까 국어사전의 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어치 있게 여기고 가치를 여기서 전력 투구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디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확신하게 하고 믿음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분별하게 하고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